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 마지막 날입니다. 책거리 하는 날입니다. 애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애쓰셨는지 제가 애썼는지 하여튼 애쓰셨습니다. 우리가 42번 이 시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얼마나 중요한 책입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나눴는데, 여러분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읽으실 때 필요하면은 설교 말씀을 다시 이렇게 듣고 그 말씀의 의미가 또 그 맥락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뭔지 살펴보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주신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의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빼거나 더하지 말라라고 이 계시의 말씀을 지금 마무리하면서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 어느 것도 하나 빼거나 더하지 말라. 이건 더 확장하면은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 말씀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오늘 이제 18절 19절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이 정도로 강력하게 경고하는 이 두루마리의 말씀, 성경 말씀이죠. 한마디로 성경 말씀에서 무엇이라도 더하면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더하실 것이고, 무엇이든 빼면은 그러면은 이 계시의 말씀에 있는 생명나무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있는 구원을 말하는 거죠. 구원에서 너희를 빼버릴 것이다. 이 정도로 강력한 경고를 하시죠. 사실 이런 경고의 말씀은요, 이미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도 주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4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런 말씀들이 거듭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은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뭔가를 더하고 뭔가를 빼고 말이죠. 가감하려는 이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못 대하는 두 가지 이 태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는 그대로, 하나는 성경에서 뭔가를 더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성경에서 뭔가를 빼는 것이죠. 그런 유혹에 많이 노출된 거예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이 성경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요, 뭔가를 덧붙인 그런 사례는 대표적으로 로마 카톨릭이 그런 것이죠. 로마 카톨릭은 성경 66권인데 거기에 7권을 나름대로 덧붙여가지고요, 사실 그걸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외경이라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런 말씀, 그런 책들을 덧붙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 외에도 토빗이나 그런 유딧이나 아니면은 바룩이나 이런 책들을 추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왜 그런 다른 외경들을 거기다가 추가하고 있는가? 우리 정경이라고 부르거든요. 캐논, 정경이라고, 딱 66권만. 근데 그 외경, 또 이것도 위경도 있어요. 가짜 성경, 위경. 근데 이런 외경 혹은 더 나아가서 위경까지 이런 걸 왜 덧붙이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로마 교회의 교리들 있죠. 그 교리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봐라, 여기 이 교리가 있잖아, 여기 말씀이 있잖아, 이렇게 하려고 성경 외에 다른 책들을 추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리아 성천설, 마리아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마리아 숭배설 아니다라고 그렇게 우기지만은 여러 가지로 봐서 로마 카톨릭이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은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마리아 성천설, 성경에 없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교황 무호설, 교황이 말하는 건 전혀 틀림없이 하나도 오류가 없다, 이런 거죠. 아니면은 연옥설, 성경에 없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런 로마 교회 교리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여러 다른 책들을 성경 정경에다 추가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 정도만 말씀 우리 나누고, 이제 이번에는 성경에서 뭔가를 제하여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19세기에 굉장히 팽배했던
그런 신학 사상이 있습니다. 19세기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 영향이 여러 교단 가운데 많이 미치고 있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내용 중에 많은 부분들을 이제 빼버립니다. 제거합니다. 그들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나 이적 이런 것들,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라 해서요. 심지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설이라든지 아니면은 부활, 어떻게 죽었다 다시 사냐 이런 거예요. 부활 아니면은 홍해를 건넌 기적, 사실 그것이 홍해 바다가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 그건 갈대 숲이었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만나 얘기 어떤 이런 기적 있죠.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은 전부 다 빼버리고 생략해 버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저 어떤 교훈서나 자문서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들은 빼버렸어요. 이처럼 덧붙이거나 빼는 것, 이것은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경고하고 있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거나 아니면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뺀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단적인 그런 태도인 거죠. 그처럼 덧붙이거나 빼는 것 외에도요, 성경을 잘못 대하는 태도는 많이 있습니다. 뭐 이 시간 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요. 특히 제가 한 가지만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시간에 최근에 사람들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한 유튜브 방송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되고 근심이 많이 됩니다. 조회수가 엄청나게 몇십만 회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 시간 언급하려고 합니다. 사랑침례교회라고 인천인가 있는 정동수라는 사람이에요. 정동수 목사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한국 교회에서 사용하는,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 개역 개정 성경이라 이 말이죠. 이 개역 개정 성경을 비롯해서 다른 모든 성경들, 영어 성경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NIV라든지 아니면 NSA라든지 ESV라든지 등등 여러 영어 성경들이 또 번역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어쨌든 이 개역 개정을 비롯한 여러 성경들, 모든 성경들, 이 번역 성경들이 마귀에 의해서 변개된 부패한 성경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직 킹 제임스 번역본만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오류가 없는 유일한 성경이라고 이렇게 오도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이 킹 제임스 번역본이 원래 성경 구약은 히브리어로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로 이렇게 대부분 돼 있는데 이 원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원전, 히브리어 헬라어로 돼 있는 그 원전보다도 더 온전한 것처럼 이 킹 제임스 버전, 이 번역 성경이요, 킹 제임스 유일주의라고 그럽니다. 그런 것을 주장합니다. 아니면은 킹 제임스 버전만이 다른 어떤 성경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우월하다, 뭐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무식에 기초한 주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또 그런 삐뚤어진 얘기에는 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게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그것을 보고 그 조회수가 그렇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종종 이렇게 듣고, 제가 목사니까 근데 자꾸 떠 이게 뭐야 하고선 언제부터 좀 관심 있게 봤죠. 설교를 제가 이렇게 간혹 보니까 자꾸 그게 뜨잖아요. 유튜브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봤더니 그런 내용이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은 저도 매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할 때도 본문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매번 보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킹 제임스 유일주의 아니면은 킹 제임스가 버전이 다른 어떤 성경보다 더 우월하다, 그런 것은 완전히 터무니없는 그런 주장이에요. 킹 제임스 역뿐만 아니라요, 모든 번역본은 번역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유명한 번역은 반역이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 아니겠어요? 어떻게 번역본이 원본보다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주장을 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현혹되고 미혹되는 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사실 여러분, 개역 개정,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일반적으로 채택해서 쓰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도 곳곳에 상당한 오류들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고 그냥 읽어서 그렇지.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원본 있잖아요. 원문 예. 원본은 없어요. 근데 원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된 것, 그 원문 성경 있죠. 그것의 의미를 함께 봐야 하는 것이 옳고요. 또 여러 다른 번역본들 있죠. 번역본들을 비교해서 이렇게 보는 것, 교차 대조해서 이렇게 보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좀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에 가까이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대안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이런 거 잘 아는 게 아니잖아요. 예.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예. 그리고 다른 번역본들을 참고해서 비교해서 같이 읽는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좀 더 온전히 이해하는 데 접근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 자리에서는요, 제가 요점만 좀 얘기를 하려, 나중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제가 자세히 다룰 그런 기회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제가 이 점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뿐만 아니라요, 다른 많은 번역 성경들은 번역 성경이에요, 여러분. 번역 성경이라는 한계를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요, 번역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의 주요 교리를 이탈하거나 성경의 진리를 훼손하는 정도의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에 현혹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개역 개정이든 아니면 새번역 성경이든 아니면 혹 영어 성경을 읽는 분이든 그 성경이 복음주의 계열에 있는 교단에서 인정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라면은 그저 그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열심히 읽으시면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개역 개정이나 아니면 영어 성경으로 보자면은 그 많이들 보는 NIV라든지 NASA라든지 이런 영어 성경들이 있습니다. 번역 성경들. 그런 것들보다도요, 오히려 17세기 초반에 번역된 이 킹제임스 버전이 17세기 초반에 번역이 됐거든요. 그 번역본이야말로 훨씬 더 많은 오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이제 큰 문제는 뭐냐면, 킹제임스 버전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번역하고 있는 사본인 거예요. 사본에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했다 그러는데 그 기록한 원본이 있질 않아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바울이 기록한 그 원본이 지금 남아 있을 리가 없죠. 없습니다. 그것을 필사, 이때 당시에는 복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필사라잖아요, 다. 그것을 필사한 필사본만 다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신약 같은 경우는 수천 개의 필사본이 있습니다. 로마서 하면은 그에 대해서 수백 개의 필사본이 있고요. 에베소서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수많은 필사본들이 있습니다. 그 사본 중 어느 하나에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게 번역본인 거예요.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고, 그렇죠? 수많은 사본들이 있어요. 그리고 각 나라 말로 번역하는, 한국말로 번역하는 한국말 성경, 영어로 번역하는 영어, 일본어로 번역하는 일본말 성경, 이런 번역본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킹제임스 여기, 그러니까 17세기 초반에 번역이 된 이 킹제임스 버전, 이 성경 번역본은 성경 어떤 사본을 참고해서 번역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많은 성경들이 참고로 해서 번역한 그 사본들에 비해서 많이 열등하거나 후대의 것들, 그러니까 원본보다 훨씬 후대에 있는 거, 원본보다 심지어 1000년 이후에 기록된 사본,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에 기초해서 이 킹제임스 버전이 기록되었다, 번역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킹제임스 버전은 말 그대로 제임스 왕, 영국의 제임스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수많은 그 신학자들, 복음주의적인 신학자들, 훌륭한 신학자들이죠. 성경 번역에 착수를 한 거예요. 17세기 초반에. 그래서 번역을 하는데 그때 당시 사본을 놓고 번역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본은 어떤 사본이었냐면은 그로부터 한 100여 년 전, 그러니까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있었죠. 종교개혁 당시에 여러분 루터나 칼빈만 기억할지 모르지만은 인본주의 학자인 그 에라스무스라고 있어요. 이 에라스무스가
특히 신약 같은 것을 헬라어 편찬을 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헬라어본을 출판했어요. 그런데 에라스무스가 여러 성경, 로마서니, 마태복음이니 계시록이니 모아온 이 사본 있잖아요. 이 성경 사본들 가운데 어느 것들은 이 원본과 많이 거리가 있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사본학적으로 오염된 그런 사본들이 많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것을 놓고 번역을 한 것이 킹제임스 버전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실 킹제임스 버전도 그 이후로 열 몇 차례나 수차례 이 수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감, 번역자들에게 영감을 주셔가지고선 바울에게 영감을 주신 것처럼 번역자들에게도 영감을 주셔가지고선 1.오류 없이 번역을 했다라는 말이 어떻게 그것이 말이 되는 말입니까? 그것이 그렇게 번역을 했다면 왜 그 이후로 수차례나 그 킹제임스 버전 수정 버전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어쨌든 그에 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자세히 하도 요즘 근데 왜 사람들이 그런 것만 그렇게 막 귀가 쫑긋해 가지고 많이 듣죠?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뭐가 잘못된 거 틀린 거 그래 연일 한국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걸 봅니다. 그 사람이 나는 한국 교회에서 그 사람의 주장을 이단으로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킹 제임스 버전을 보는 것이 이단이 아니에요. 그 훌륭한 번역 성경이에요. 그것이 말씀드렸듯이 저도 설교를 할 때마다 거의 매번 킹 제임스 버전을 참고할 정도로 좋은 번역 성경입니다. 그 교회에서 킹 제임스 버전을 자기 성경으로 채택할 수 있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킹 제임스 버전을 우리말로 또 번역을 했어. 한국어 번역본 킹 제임스 버전 이게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괴테가 독일 문호인 괴테가 독일어로다가 글을 썼어요. 그 글이 영어로 많이 번역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초반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초반에 문학계나 이런 학술계에서 이렇게 갖춰지지 못했을 때 있죠. 그때는 영어만 독일어는 잘 모르고 할 때 영어 번역된 괴테 번역본을 영어본을 우리말로 번역한 경우가 있어요. 잘 될까요 그게? 괴테는 독일어로 썼는데 영어로 번역했어 누가? 근데 영어본을 우리말로 번역해.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의미는 통하겠지.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괴테가 독일말로 쓰기 독일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독일어 학자들이 우리말로 번역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다가 번역했다 이 말이죠. 아주 유려한 그런 글로 다 번역이 됐다고 그럽니다. 뭐 저는 영어를 그 정도는 잘 못하기 때문에 그게 뭐 유려한 문체로 돼 있는지 뭐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왜 한국말로 또 번역을 해?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히브리어에서 번역을 하고 성경학자들이 그리고 헬라어에서 번역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러지 않겠어요? 자, 이 간단한 사실만 놓고도 최근에 유튜브에서 그냥 많은 사람들의 조회수를 올리고 있는 그 정동수 목사의 말이 대단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그 성경을 킹 제임스 버전을 사용하는 거 뭐라고 안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해서 쓰는 것까지도 뭐라고 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을 쓰고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일반 영어 성경을 보는 것 마귀가 변개한 그런 오류 투성이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식에서 비롯된 주장이고 그리고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주장하는 것은 이단성이 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 기웃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좀 길게 얘기했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당부하신 후에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죠. 우리 지난주 말씀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 살펴봤잖아요. 다시 한번 20절에 강조를 하시고요. 그러자 어떤 응답이 나오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응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속히 오리라 라는 이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이 응답으로 이 요한계시록은 끝을 맺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이 주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그런 믿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핵심은요,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었어요. 그들의 신앙은 재림의 약속 그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단언컨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재림신앙이죠, 이것이. 그렇죠? 이 재림신앙이 없었다면은 교회는 절대로 출발되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는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은,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로 시작해가지고요, 항상 무엇으로 끝나냐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로 시작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그 부분은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로 시작을 해가지고 무엇으로 끝납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에 있어서 핵심, 이 마침표, 이건 뭐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은 오실 분입니다. 이것에 대한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이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에 차지하고 있는 소원이고, 그리고 기대이고, 그리고 열망이고 또 기도인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그들 중심에 있는 가장 큰 열망이고 소원, 그리고 또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아빠가 아들한테 정말 주고 싶은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빠가 아들한테 정말 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분명 그것은 아들에게 어떤 것보다 최고로 필요한 무엇일 거예요. 아빠는 그걸 알아요. 근데 아들이 자꾸 그런 걸 원하지 않고 무슨 솜사탕 원하고 무슨 게임기 원하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물론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소원과 기도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 그게 뭐죠? 주님이 오신다 이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가장 중심에 둔 소원과 기도로 삼은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소원이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입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요, 서로 그냥 인사할 때, 서로 기도할 때, 그리고 또 이 회중 예배 가운데 예배를 마치면서도 또 서로 인사하고 기도할 때 항상 자주 이 표현이 사용됐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그 점을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있죠.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끝맺으면서 16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끝내거든요, 고린도전서를. 그리고 하나 더 붙여요. 마지막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쭉 쓰면서 마지막에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까지는요 쭉 대필자를 통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의 대필자는 소스테네라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울이 불러주면은 이렇게 썼다 이 말이죠. 이때 당시에는 40만 넘어가면은 막 눈이 가물가물 그런 시대니까 대필자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쭉 불러주면 대필자가 이제 대필을 다 했는데, 그런데 소스테네에게 그 대필을 멈추게 하고 직접 바울이 펜을 들고 친필로 몇 문장을 마지막에 씁니다. 그 가장 핵심적인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을 쓰려고 사실 친필로다가 기록하고 있는 건데 무엇이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지막 말인 거예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라고 고린도전서에는 돼 있습니다. 여기서 마라나라는 것은요, 우리 주여 이런 뜻이고요, 타는요 오시옵소서, 컴입니다. 오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이 마라나타는 아람어예요. 헬라어가 아니고 아람어예요. 다른 문장들은 고린도전서 쓰면서 전부 다 헬라어로 기록하고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다시 말해 마라나타만큼은
아람어로다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람어는요,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그 여러 모든 성도들이 주로 사용했던 그런 언어예요. 그런데 바울은 헬라어를 쓰고 있는 고린도는 유럽이잖아요. 거기는 헬라어를 썼어요.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고 헬라어로 기록해서 보내면서 마라나타만큼은 아람어 마라나타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말은요, 헬라어를 쓰고 있는 사람이든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 사람이든 아람어를 쓰고 있는 사람이든 언어와 문화와 관계없이, 지역과 관계없이 어디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든 마라나타만큼은 마라나타라고 했어요. 왜요? 이 말은 늘상 쓰는 표현이니까. 마라나타라고 아람어로 꼭 말해야 돼 이런 뜻이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은요, 누구든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에 붙은 말이었어요. 그래서 헬라 지역에 있는 성도들도 알고,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알고,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도 알고,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도 압니다. 마라나타 하면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들은 그것을 습관처럼 말했고, 이 말을 기도 가운데 늘 했고, 서로 인사 가운데 늘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를 항상 말했어요. 다시 말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오시옵소서. 내가 간절히 구하는 하나는 마라나타, 곧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랬단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면 역시 우리도 그래야 하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우리 기도 가운데 마라나타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아니, 성도의 인사 가운데도 마라나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실은 종교개혁 전에는 예배 끝나고 마지막 인사가 마라나타였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칼빈 종교개혁자들이 그것을 없애버렸어요. 그건 좀 아쉬운 대목인 것이죠. 로마 카톨릭의 관습이다 해가지고 없애버렸는데, 없앨 건 없애야 되지만은 없애지 말아야 할 것도 없앴단 말이죠. 어쨌든 뭐 예배 중에 우리가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하든 기도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 있어. 우리 주님께서 신랑이시죠. 신랑이 신부를 찾으러 오는 것처럼 올 때 신부가 그 신랑을 향해서 마라나타, 어서 오라고, 어서 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신랑을 기다리는 간절한 그런 열망과 대망, 그런 기대와 소망 가운데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 라는 그 약속의 말씀 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 마라나타, 기도 가운데도 마라나타,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마라나타. 그저 입술로만이 아니고 우리 삶의 태도가, 우리의 시선이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라나타 신앙, 이런 신앙을 가질 때 우리 믿음은 비로소 깨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는 경고의 알람을 울리고 있어요. 주님께 열처녀 비유를 주님께서 하셨는데, 열처녀 가운데 깨어 있었던 5처녀만 신랑을 맞이했잖아요. 깨어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깨어 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어떤 것이 깨어 있는 것일까요? 깨어 있다라는 것은요, 쉽게 말해 깨어 있으라 하는데 이게 뭐야? 깨어 있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 어떤 대상을 계속해서 내가 의식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다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놓치지 않고 그 대상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깨어 있다라는 건 뭐예요? 깨어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무시로 의식하고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예요.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뭘 하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냐는 거죠. 그것이 깨어있는 신앙인 거예요. 또 깨어있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깨어있다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어떤 대상에 나의 욕구가 반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몸의 욕구에 반응하고 있다면, 내 배고파 그럼 밥 먹어.
내가 목말라 그러면 물 먹어. 예. 내가 내 몸의 욕구에 반응하고 있다면은요, 나는 깨어 있는 것입니다. 몸에 대해서. 그런 거죠. 몸이 완전히 지금 그냥 탈수 상태인데 근데 반응하지 않고, 그거는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떤 대상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 한번 보세요. 영적인 거 보세요. 영적인 욕구와 필요, 그것에 내가 반응하고 있어요. 내가. 그건 뭐예요? 내 신앙이 깨어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 신앙이 깨어있는지, 우리 주님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계속해서 성경에 반복하고 있는데, 내 신앙이 정말 깨어있는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영혼에 지금 예배가 필요한데, 내 영혼에 지금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한데, 내 영혼에 지금 말씀이 너무나도 필요한데, 내가 거기에 지금 민감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너무나도 예배를 필요로 하는데 나는 다른 것들에 막 정신없이 반응하고 내 몸의 욕구에만 정신없이 반응하느라 영의 욕구에 반응하고 있지 못하다면 나는 깨어있지 않고 내 영은 죽은 상태, 잠자는 상태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떠신가요? 물론 우리 영은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기도가 필요합니다. 매일 매순간 필요합니다. 말씀이 늘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내 영은 그것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있는데, 나로 하여금 말씀을 먹어야 돼.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만나야 돼. 내 영은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전혀 기뚱해도 반응하고 있지 않다면 난 잠자는 신앙인 것이죠. 활짝 놀라서 그것에 반응한다면은, 아니 지난주 예배 드렸는데도, 그런데 우리 영은 늘 예배가 필요합니다. 예배 자리에 주님을 만나니까 예배에 대한 욕구, 그 욕구가 내게 일어나는 것, 그것에 주저없이 반응하고 있다면은 나는 깨어있는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이 마라나타 신앙 있잖아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 강렬한 종말 신앙인 이 마라나타 신앙, 이 마라나타 신앙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처럼 깨어있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라나타 신앙이 없이는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신앙이 마라나타 신앙이잖아요. 그러니 늘 주님을 주목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분께 내 욕구가, 영의 욕구가 가 있고 그 욕구에 반응하고 하는 그런 깨어있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질 때. 한편 여러분, 이 마라나타 신앙은요, 우리 믿음을 전투하는 믿음으로 만듭니다. 무장시켜서 전투하는 믿음으로 만들어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마지막 때 이 성도들의 모습으로 가장 부각되는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여러분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전투하는 모습이에요. 싸우는 모습. 악의 영들과 싸우는 모습. 왜냐하면 마귀는요, 이미 오신 주님의 십자가로 패배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을 당할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쭉 전개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이죠. 이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많이 부각될까요? 전투하는 모습이, 싸우는 모습이, 그런 마귀와 싸우는 모습이 부각되는 것이죠. 마귀가 격렬하게 저항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어둠의 영 가운데 짜놓으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 결국은 어둠의 영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표, 그런 시간표가 점점 마귀의 입장에서 다가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 마귀는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합니다. 그러니 그 반대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인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싸우는 모습이죠. 전투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바로 지금 말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전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미 주님께서 갈보리산에서 그 영적 전투를 승리로 끝맺으셨죠. 우리 성도의 승리는 이미 결론이 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가장 치열한 전투들이 이 마지막 때까지, 왜? 사단이 극렬히 저항하니까 마지막 때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투에 참가한 군사다라는 이 사실을 잊을 때 우리는 쉽게 마귀의 표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전투하는 성도, 전투하는 교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마라나타 신앙을 가질 때 그처럼 영적으로 대비 태세를 갖고 전투에 임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니까, 기다리니까, 소원하니까, 우리 시선이 온통 거기에 맞춰져 있으니까, 그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뭐 하고 살고 뭐 다 중요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우리 영혼을 지키고 우리 영혼을 파수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 마라나타 신앙을 가질 땐 어떤 것보다도 극렬한 사단의 도전에 내 영혼을 지키고 파수하는 것, 이거 게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온 마음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신앙을 가질 때 곧 우리는 전투하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 마라나타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사모하고, 그리고 사모하니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이 시기, 이게 종말의 시기잖아요. 이 종말의 시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시기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종말의 때가 바로 지금, 이 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다, 이런 선언인 거예요. 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다 마치셨죠. 갈보리에서 다 마치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이젠 성령의 시대가 된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사도행전 통해서 보듯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는 그런 분이에요. 성령의 시대는 그래서 구원의 시대이고, 그리고 더 없는 은혜의 시대인 거예요. 다들 이런 생각, 이런 오해를 합니다. 부흥은 옛 시대에 지나갔어. 옛 시대에 지나간 그 부흥들, 그런 부흥들을 그리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전체적으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훨씬 더 큰 부흥의 이 시기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구원의 역사가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 놀랍게 펼쳐지는 그런 시대예요. 다들 말하기를 사람들이 뭐 교회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고, 갈수록 교회는 쇠락해 갈 거야. 그럼 뭐 그런 말들 합니다. 그런 말 여러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 믿지 마세요. 완전 틀린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다.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무수한 영적인 추수가, 그 추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그런 시기, 언제냐?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 은혜의 때인 거예요. 은혜의 때. 예배의 은혜가 더 크게 부어지고, 기도의 부흥이 더 거세게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쏟아져 부어지고, 말씀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때, 그때는 다른 어느 때, 심지어 사도의 때도, 사도들의 때도 아니고 마지막으로 갈수록 지금 이 시대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우리 현실에 볼 때 뭐 교회가 어려워지고 복음 전하기 갈수록 어려워지고 마귀가 주는 그런 말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대로, 보라, 지금은 은혜의 시대고 구원의 날이다. 성령이 일하신다. 성령이 일하심만 붙들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흥을 맛보고 그 부흥 안에서 춤추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대를 한번 보세요. 놀라운 구원의 홍해가 갈라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반석에서 뭐 물이 터져 나오고 구름기둥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누리고 그랬습니다. 구원의 사건, 예, 그야말로 전대미문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구원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지금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님은 이 승리의 역사 가운데 마침표를 찍으시고, 그리고 지금 그 생명의 권세로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거대하고 비약적인 그런 구원의 역사들, 영혼을 추수하는 추수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언제요? 지금 이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 오순절 시대 어땠어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기름 붓듯 부어졌잖아요. 다들 기도의 영으로 충만했고 하늘의 권세를 정말 놀랍게 이들이 덧입지 않았어요? 여러 은사들이 부어지고 새로운 은사들로 인해서 이들이 영이 춤추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떤가? 지금 이 시대는 단언컨대 더 놀라운 은혜가 예비된 시대입니다. 아멘. 여러분, 더 놀라운 시대가 예비된 거예요. 주님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우리가 알듯이 놀랍게 강림하시고 큰 은혜를 쏟아 부으셨잖아요. 그 은혜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약화됩니까 여러분?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이 안 되죠. 점점 더 강화되고 점점 더 거세지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더 확장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은요 더 크게 일하시고 더 강력한 은혜로 교회를 크게 일으키실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의 파도를 타는 교회가 돼야 하는 것이죠. 지금 세상이 뭐 어려워, 지금 무슨 복음을 어떻게 전도해, 지금 무슨 은혜가, 옛날 참 옛 부흥의 시대가 그리웠지, 그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고 있는 교회들에겐 하나님이 오늘날 일으키시는 그 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교회들에게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 교회가 그 약속에 반응하는, 응답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 신앙 안에 우리가 무장할 때 우리는 은혜의 날도 구원의 날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